말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요셉의 형들이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죄를 지었던 요셉의 형들이 주인공인 것 같고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실제 42장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신앙의 호주가 항상 있습니다. 그 신앙의 호주가 어린아이일 수 있고 또한 청년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에 많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꾸려져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아이이고 그 청년이고 그 아내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 독립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서 하몰의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10명의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제안에 따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 가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야곱의 시대가 쇠하고 그 10명의 아들의 시대가 흥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가문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족장 야곱임을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42장의 주제는 알고 보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하란으로 갈 때 무엇 때문에 하란으로 갔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란으로 갔습니까? 돈 모으려고 하란으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결혼 잘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결혼 잘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요셉이고 한 아들은 베노니였습니다. 이 베노니를 낳다가 야곱이 그처럼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 베노니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잘 동원하십시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7년 풍년의 꿈을 꾸고 7년 흉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두 차례나 꾸었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얼마만큼 경제 정책을 잘 하였는가 하면 7년 동안 그 나라 곡식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모래알보다 심이 더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경제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41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고난과 괴로움이 여기서 끝났다. 또 애굽에서 있었던 형들에 대한 원한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 뜻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므낫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강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상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고난받는 이곳에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자, 족장 아브라함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누구로?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4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시력이 좋았겠습니까? 다 늙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갈등을 자초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 있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누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37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더 많습니까? 나이 많고 늙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더 능력이 많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입술만 바라보고 있느냐? 자, 다시 묻습니다. 서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 해결의 처방을 누가 내립니까? 야곱이 내립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되지 말고 야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서로 입술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의 키가 거기에는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지 아니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문에서의 예언자는 야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아버님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나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문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들 의지하고 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흉년된 현실만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욕보임을 2번씩이나 당할 뻔했고 이삭도 2번씩이나 한 번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살고 죽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형들이 와서 얼굴 모르는 애굽의 총리에게 넓적 다 절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까? 꾸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까? 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42장 6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방금 말씀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정탐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누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베냐민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 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뭐 했습니까?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라.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봤지 않습니까? 흥룡이라는 네임을 가진 정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였다. 이분이 황장엽 씨가 북한이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북한 쪽에서 알아서 우리 한국 정보국이 알게 되었고 황장엽 씨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군 정보부에 있다가 이분이 중국에 그 일을 하고 회사를 차리고 유령회사를 차리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 적발되어 가지고 잡혀서 약점이 잡혔는지 중국과 한국의 이중 스파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흥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중국 정부의 한국 정보원들 또 한국 정보에서 나와서 북한 탈북자들 다루는 사람들 전부 다 보고해가지고 그분들 다 북한으로 끌려갔고 한국의 정보원들은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가서 재판받았는데 4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4년밖에. 지금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이래서 4년밖에 안 받지만 옛날 같으면 이중 스파이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 빼내고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형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스파이로구나. 정보원이구나. 정보를 빼내러 왔구나. 지금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10명의 아들인데 자기들이 술술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고 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요셉은 지금 그들을 점점 더 올가매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 그 자체를 증명해 보아라. 돌아가서 양식 그때까지 먹고 살 양식 줄 테니까 돌아가서 네 동생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임을 내가 믿어주겠다.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0절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그때 된 일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자도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받는 것도 누굽니까? 그 가문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믿음의 호주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혼자서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하라 그랬지 뭐 혼자 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처럼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괴롭다 지금. 내가 아니
내 막내까지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요, 라헬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라헬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다고 하면 야곱은 지금 베냐민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장자 르우벤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피가 우리에게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핑계는 하나님께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잘못은 지가 하고 핑계는 하나님께 되는 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정말 제 말 안 듣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날마다 헛된 짓 하고 돌아다닙니다. 몸이 다 망가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행하고 나서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형들이었다. 여러분과 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자세하게 다 알립니다. 다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누굽니까? 그 흉년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서 어찌하여 서로 얼굴 바라봐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너희들이 제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가문에서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참 소중한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나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야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하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10명의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